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스카펙의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정을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인생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치유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이 모여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완성된 시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오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정이 인생의 전부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에서 재림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걸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흔적에 취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하늘만 보지 말고 이제 너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 부활과 승천의 감격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특정한 순간의 황홀경이 아닙니다. 오늘의 걸음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본 제자들은 이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새로운 사명으로 그들은 부름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예배, 이 감격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걸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깐의 헌신이 아니라 끝까지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종말이 언제 올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까지 오늘의 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자신들의 그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러한 일에 마음 쏟지 말라라는 어떤 책망의 말이 아니라 초점을 바르게 두어라. 곧 신자는 시대를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때와 시기를 계산하며 불안해하는 삶은 신앙의 본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초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초점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의 초점이 흐려지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그 모든 것의 길의 끝에는 헛걸음이,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방향이 불분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낙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내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증인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말로써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 것과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 성령은 단지 놀라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담대히 거리로 나아가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확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면에서 시작되어져서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서, 내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이웃과 사회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인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된 것으로 우리의 증인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태도, 나의 선택이 복음 증거하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선택하는 것,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의 땅끝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땅끝은 복음이 닿지 않은 곳,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또 사랑이 메마른 곳, 소망이 끊어진 곳,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인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과 끝은 오늘 하루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시작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그곳이 땅끝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제자들의 순종과 증언을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재림 사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증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멈춰 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관계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